마태복음 17장 11절로 우리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힘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 맛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 기쁨이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쁨도 있겠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안에 서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보고 인사하실 때 참 성도님을 보니 제가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뵈니 제가 살맛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죽을 것 같고 다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렇죠.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예수를 서로 보게 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사람이 사실 신비한 존재일까요? 사람이 신비한 존재인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하고도 교통하고 세상하고도 교통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또 육으로는 이 세상과, 그러니까 한쪽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쪽 손에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런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저 보이는 게 감각되어지는 게 사람밖에 없고 세상밖에 없어서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날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의시라고 그러죠. 나를 어디서 느끼느냐, 나를 어디서 느끼느냐. 몸의 수준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곤란한 겁니다. 이건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동물적 수준이에요. 그냥 배가 고프면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조금만 추워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 몸의 감각이 나인 줄 알고 그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어떤 이런 육체의 본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우며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 동물적 수준의 그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게 너의 행복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 오늘날 그렇게 살죠?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너는 육체에서 왔으니 육체로 돌아가라 하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수준의 이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동물적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 이게 바로 사람의 그러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의식, 나라는 의식을 이 육체의 감각에서, 육체의 본능에서 이렇게 느끼고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께 산다면 그건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또 피곤하면 잠자고 싶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나는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시니까 막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막 풍랑이 쳐서 배가 전복할 것 같은데도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 배 고무를 베개 삼아서 주무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시죠.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의식 가운데 한순간도 어떤 그 배고프고 피곤하고 뭐 그런 데서 나는 힘들다, 나는 좀 만족하다, 그런 적이 없으시죠. 조금 더 의식이 이제 발달되면은 혼적 수준에서, 어떤 인격적 수준에서 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혼적 수준에서 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뭔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알고, 인생이 뭔가 뭐 이런 좀 고민도 하고, 어떤 철학적 의식. 그래서 남달리 사람은 이렇게 어떤 그 깨달을 수 있는 이 혼적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혼적 의식에서 결국 깨닫는 것이 나는 누군가, 뭐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의식을 가지긴 가지는데 이것이 영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 자의식, 그러니까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훌륭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판단,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러한 그 혼의 수준에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그 느끼는 게 그런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먹고 있고 마시고 막 그런 데서 이렇게 행복을 찾는 사람들 보면 아유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아주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인생의 본질이 뭔가 뭐 이런 걸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혼적 수준에서 자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사람은 이러한 몸도 있고 혼도 있지만은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누구와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수준의 그러한 생명, 하나님 수준의 그 사랑, 하나님 수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체험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이렇게 전수받는 거예요.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수준의 사랑. 그러한 어떤
에로스적이고 집착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사랑. 정말로 그게 드러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 그래서 그러한 그 영의 수준에서 그 자의식을 가지고 이게 나다. 정말로 나라는 본질을 바로 하나님 수준에서 깨닫고 그 생명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삶. 그 사랑으로 결국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목적지를 삼고 정말로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육체의 감각이 나타나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세상 영광을 취하고 싶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따르느냐, 내 의식을 어디서 느끼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육신의 막 그 감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다면, 여기 육이라고 하는 세상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이런 것으로 우리가 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걸 따라가는 자는, 그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러나 이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을 따르고 싶어도, 하나님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이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의 의식을 끌어올려서, 육의 수준에서 혼의 수준에서 끌어올려서 영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을 따르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신비한 존재, 나라는 그 존재를, 나라는 본질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수준에서 어느 만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정말 이건 너무 지옥 같구나. 그 어떤 천국 같은 기쁨, 지옥 같은 고통을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육의 차원에서, 세상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랑, 자아 사랑입니다. 왜? 그 수준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조금 더 의식이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더 높임을 받을까? 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내 인격이 존중을 받을까?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랑, 자아 사랑에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형태는 달랐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기 전에는 이 몸이 추구하는 것을 다 얻은들 내 인격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 마지막은 공허함이고 허무함이고 허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져보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져보고 세상의 모든 육체의 본능을 다 추구해본 그 솔로몬 왕이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세상의 지혜자들이, 권세자들이, 세상 모든 것을 누려본 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참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참된 평안이 어디 있을까?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관념으로 붙잡지 마시고 지식으로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분명히 오신 나의 하나님 내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도록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물리적인 물질적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수준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수준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의 평생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날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참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참 평안이요, 예수가 나의 참 기쁨이요, 예수가 나의 참 행복이요, 예수가 나의 참 힘이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수 이야기만 하고 십자가 얘기만 하고 다른 설교는 할 줄도 모르시나 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24시간 내내 예수로 사실 수만 있다면, 예수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저 더 이상 예수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병상에 누워서도 예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내게서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부를 수 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예수 이야기 안 할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어떤 또 다른 철학을 준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를 준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 문화 문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에게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 눈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를 믿고 영접했다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내가 더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식할 정도로 내가 어찌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왜 다른 데 기웃거리느냐?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로 우리의 생각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았으면,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소원 한 가지, 나의 목적 한 가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올라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데서 또 행복이 있을까, 다른 데서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낭패를 보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외에 그 무엇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거기서 낭패를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죠. 돈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다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구나. 정말로 나에게 참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것으로, 이 진리로 결론을 내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끊임없이 구하세요.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었는데 진실로 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생명으로 누리는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이 의식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의 수준에서 또는 어떤 혼의 수준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영이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영의 수준에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 수준의 그 예수가 주시는 그 참된 생명과 평안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영의 수준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 영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육의 수준으로, 세상적 수준으로 또 내려가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소망하지 못하면 그 애굽에서 누리던 그 육의 수준에서, 세상적 수준에서 누리던 그 수준으로 또 전락하여서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구원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의 수준에서 날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평안으로 나의 행복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것은 그 예수를 붙잡는 것, 그 예수를 누리는 것.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 우리는 그것은 이제 나무를 비유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로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없이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아닌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그걸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결단과 의지와 사모함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그가 우리의 생명과 사랑으로 줬다고 그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를 기다리지도 않는데 억지로 들어와서 내가 너 사랑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그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셨잖아요. 예수로 말하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더 풍성하게, 더 정말 위대하게 이 영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못 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여 사는 자에게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 더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잠시 기뻐했지만은 내가 왜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도 낙심합니까? 내가 예수를 더 누리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다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내 얼굴에서 빛이 날 텐데, 그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예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를 충만해져서 정말 저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믿음 많은 선진들처럼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한 예수를 향한 갈망, 예수를 향한 사모함,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뻔합니다. 예수 아닌 것 여러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마지막은 뻔해요. 또 실망, 또 낭패, 또 배신감입니다. 또 무력함이고 공허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맙시다. 이제 예수로 결론을 내립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한 갈망.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당신 아니어도 내가 의지할 사람 많고 내 인생 채워줄 돈 많고,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게 건강이 있어도 건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도 돈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향한 갈망. 이 갈망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예수를 맛보면,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 같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맛을 알면 그걸 더 찾아가듯이
늘 그냥 늘 어떤 그 가짜에 만족하다가 진짜를 만나면 늘 그냥 꾸정물 같은 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마시며 살다가 진짜 생수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꾸정물 더 이상 마실 수 없습니다. 생수만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맛본 사람은 예수를 더 갈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향한 갈망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방향만 바로 이렇게 서시면 돼요. 그리고 한마디만 진실로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영의 수준으로 우리의 의식을 늘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아주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갈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공부를 하면서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의식은 영의 수준에서 예수를 누리는 비결.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영의 의식은 영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시는 비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사람들에 대한 그 억울함과 그 원망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누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비결, 그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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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청난 얘기를 목사님이 해 줄까 했는데 아이고 결국 뭐 감사.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진리는 가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심오한 새로운 지식 이런 것을 추구하느냐 진정한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의 수준에서 혼의 수준에서 세상의 수준에서 내 의식이 항상 지성소까지 올라가 영의 수준 올라가 예수님을 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그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내 영이 하늘 수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이 이렇게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고 그런 수준에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생긴 거 별 볼 일 없는데 배운 거 나보다 학력도 나보다 뭐 알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때면 뭔가 세상 말로 포스가 달라요. 뭔가 그게 영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그 육의 수준에서 자기를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멋지게 말을 해도 그냥 육적 수준에서밖에 줄 게 없습니다. 뭐 세상에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다고 아주 배운 게 많고 깨달음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의식이 혼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상식, 세상 지식 이건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왠지 그 사람의 말에서 생명이 느껴지고 빛이 느껴지고 밝음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영의 수준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식이 영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에서 있는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표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요, 그 빛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냥 문제 해결용으로 구원 주신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해결받는 용으로 구원 주신 거 아닙니다. 그저 죄의식에서 평안함 주시려고 주신 구원, 그 정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누리면서, 예수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단 믿어야 되죠. 이게 내게 이루어진 구원인 걸 믿고 이제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늘 만나는 이 삶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예수를 늘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날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감사의 소중함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것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어느 때나 그러했지만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원망과 저주와 증오와 판단과 시비와 감사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지를 못했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을 마귀는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예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것.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육적 수준으로, 세상적 수준으로 모든 관심을, 모든 생각을 다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국 영적으로 다 마귀의 그러한 속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못 먹고 모두 못 마시고, 애굽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다 마귀에 속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모든 마음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쩌다 저렇게 그냥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세상 부귀영화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더 빼앗으려고 하고, 이게 죄가 가져다 준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삶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정말로 그런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예수로 기뻐하는, 예수로 즐거워하는, 예수로 참 행복한, 예수로 정말로 담대한 이런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삶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또 이 육의 수준으로, 세상적 수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끌어내려서 너 이것도 없잖아,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네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너 네 자식 어떻게 공부시키려고 그래, 모든 관심과 생각을 다 이 육의 수준으로, 세상적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저놈의 남편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고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다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왜? 내 의식이 자꾸만 이 땅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서는 계수된 자들 중에 다 엎드려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이었습니다. 뭘 모른 거예요? 감사를 모른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터져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 모든 적들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면 감사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결국 잠깐 그들이 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져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광야를 넉넉히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끌어내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므로 결국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를 단호하게 쫓아버리시고 끊어버리시기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 그 권세 앞에서 귀신은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이 사탄 마귀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곰팡이는요, 아무리 제거를 해도 거기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곰팡이는 계속 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면 곰팡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내 모든 삶에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어떤 돈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두운 생각을 집어다 넣어주고 원망과 불평하게 하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내 영의 수준에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다 보니까 그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이 감사해요.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이 감사해요. 넘어진 것도 감사해요. 실패한 것도 감사해요. 병든 것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예수를 더 갈망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면은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의식이 영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늘 우리가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에 그 감사의 빛이, 감사의 생명이 어둡고 우울했던 우리 내 모든 삶에 다 빛으로 비춰짐으로 그 영역에서 계속 그 사람을 들춰서, 그 사건을 들춰서 나를 계속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곰팡이 같던 그 정말로 악한 저주받은 영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의식을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육의 수준, 사람의 수준, 세상적 수준에 그냥 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구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려고 친히 그 아픔을 다 겪으셨고 지옥과 마땅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영혼의 의와 생명 내주고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감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늘 실제로 누릴 수만 있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뭐 돈이 없다고 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의 참 친구요,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시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생명과 사랑을 생수의 강처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 의식을 항상 그 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결정적 비결, 감사. 그래서도 시편에 보면 시편 100편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136편의 1절부터 끝절까지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준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는 시편의 기자보다 더 감사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유로, 그림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부활로, 임마누엘로, 예수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감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면 계속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 내 의식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영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괴롭고 힘들고 못 살겠다 그랬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이 기쁨을, 이 생명을 내가 누구에게 나눠줄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생명과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나눠주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찾아서 해야 돼요. 내 의식을 깨워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또 육의 수준으로 전락한다니까요. 또 세상적 수준으로 전락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내 이웃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육적인 얘기고 세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귀를 닫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말로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합시다. 깨워야 돼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의식 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의식을 깨우자는 거예요. 목욕하는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모님이 없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오는데 저쪽 사거리에서 앞에 좌회전 신호가 켜졌는데 이 앞에 차 하나가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가는지 빨리 가면 좌회전 받겠구만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지 그러다 결국은 그 차 앞에서 좌회전이 딱 바뀌었어요. 순간 속에서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속는 거지. 그래 감사하자. 거기서 뭘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식당에서 나올 때 믹스 커피를 한 잔 꺼내 갖고 왔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저 신호 기다리면서 편하게 느긋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진짜 확 변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꾸물거리던 사람이 하나도 못마땅하지도 않아요. 지난번 복음학교 하는데 이만순 성도님이 이런 감사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왜 이렇게 차들이 출근 시간이니까 막히는지 정 같아서 막 짜증이 나셨는데 복음학교를 와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전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저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저렇게 바쁘게 출근들을 해서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노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하시는 소리다 싶었는데 지금 제 마음에 더 울림이 와요. 집에 오시면 그래요. 오는데 모든 게 감사하다고. 저 길거리에서 교통경찰이 막 그렇게 교통경찰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또 질서 있게 운전을 할 수 있고 그게 다 감사하다고.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셔서 저 멀리 아파트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멋지다, 너무 감사하다. 뭐가요? 저 보이는 아파트 그 꼭대기에 뭐 이렇게 파란 불빛, 빨간 불빛이 막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여기서 저렇게 멋있는 거 공짜로 구경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의 눈이 열리면 범사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언젠가 죽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 들 영생할 것이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꼭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감사를 훈련합시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단톡방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 1000번째 드리자, 1000번 감사제 드리자 그래가지고 감사 고백을 시작했는데 12월 30일까지 딱 380번까지 올렸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 목욕 칼럼에 올리니까 우리 또 신미영 일사님이 잽싸게 381번째, 우리 병석의 형제가 382번째, 잘하셨어요. 단톡방에 여러분 필요 없는 단톡방은 다 닫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단톡방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절대 나가지 마시고 늘 관심 갖고 계시고 거기다 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분은 몇 번째일까요? 383번째 감사. 여러분 길게 감사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만 쑥 올라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쓰셔도 돼요. 그게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까지 못 쓰겠으면 그냥 주님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 영혼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담아서 주님 한 번만 외쳐도요
내 의식이 쭉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조금 전까지 힘들게 걸었던 생각이 딱 사라져버려요. 우리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의식이 항상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예수를 누리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육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감각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차라리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감각하는 우리의 영혼이 발전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늘 먹고 마시는 자는 영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영의 감각이 풍성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 결정적인 비결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만난 날 정말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서부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내 의식이 항상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늘 누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 전파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소원하며 결단하오니 주여,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예수여 삼창하시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